전교에 계신 유클레시아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번 주에도 교회에서 예배드리지 못하고 방송이나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유클레시아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 10장 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전염병이 전국적으로 창궐한 가운데도 주님 앞에 나와 머리를 숙였습니다.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 전염병이 하루바삐 떠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염병과 싸우고 있는 의료진과 행정당국들, 또한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여러 환자분들에게 은혜를 내려주시고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민족 이 백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두려워하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온전히 의탁합니다. 주님의 날개로 덮어
주시옵소서.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고쳐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문이 닫힌 예배당 앞에서의 눈물, 이 제목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광주 양림동에 있는 광주 양림교회가 신종 바이러스로 인해서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보건당국에 의해서 이 예배당이 폐쇄되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에 다니는 성도 모자가 코로나 바이러스 양성 반응이 나왔기 때문이었습니다. 어머니 되는 성도님은 3월 1일에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또한 식당에서 봉사를 하셨습니다. 아들 되는 청년 성도는 어린이 예배에 참가해서 봉사하고 또한 오전 예배에 참가를 했습니다. 참 신실한 모자입니다. 그분들이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또한 봉사했는데 그만 이 두 분이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 판정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폐쇄되고 말았습니다. 이 교회처럼 강제적으로 폐쇄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많은 교회들이 자진해서 교회의 문을 닫았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비롯해서 영락, 소망, 온누리, 명성, 세문안, 사랑의 교회 등이 문을 닫았습니다. 충현, 새에덴, 분당우리, 금난, 오륜, 연세중앙교회 등 이름만 들어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교회들이 문을 닫았습니다. 참으로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들이 문을 닫는 불행한 일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오기 전에도 사실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았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폐쇄되었습니다. 지금도 한국교회 매매닷컴이라고 하는 사이트를 들어가게 되면은 수백, 수천 건의 교회 매매 혹은 교회 임대의 광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그 중에는 교회가 잘 부흥되어 가지고 다른 곳으로 이사가기 위해서 이전 교회를 매매하거나 또한 그 기물을 넘겨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더 많은 그 경우는 교회가 폐쇄되고 교회의 문을 닫고 이제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기 위해서 이 광고를 올린 경우가 더 많습니다. 이처럼 우리 한국교회는 뜻하지 않은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또한 교회를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를 이끌어갈 수가 없어서 문을 닫는 폐쇄를 하는 참 기막힌 현실에 처해 있습니다. 이 시간 문을 닫은 예배당 앞에서의 눈물, 이 제목 가지고 함께 주님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건축자가 여호와의 성전의 기초를 놓을 때에 제사장들은 예복을 입고 나팔을 들고 아삽 자손 레위 사람들은 제금을 들고 서서 이스라엘 왕
다윗의 규례대로 여호와를 찬송하되 찬양으로 화답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의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하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 기초가 놓임을 보고 여호와를 찬송하며 큰 소리로 즐거이 부르며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백성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리므로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들이 분간하지 못하였더라. 아멘. 주전 587년경에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되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바벨론 제국도 멸망하고 페르시아 제국이 섰습니다.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선포를 했습니다. 너희 유대인들은 고향 땅으로 돌아가도 좋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도 좋다라고 선포를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유대인들이 고향을 찾아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때가 주전 538년경이었습니다. 백성들이 돌아왔을 때 예루살렘 성벽은 완전히 무너져 있었습니다. 또한 예루살렘 성전도 다 무너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가장 먼저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쌓기 위해서 애를 썼습니다. 목수와 석수를 구해서 일을 시켰습니다. 또한 저 멀리 레바논에서 필요한 여러 자재들을 필요한 백향목을 들여왔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성전을 지을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온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이 성전을 새로 짓기 위한 착공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착공 예배를 드리게 된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요, 건축자가 여호와의 성전의 기초를 놓았습니다. 그때 제사장들은 예복을 입고 나팔을 들고 아삽 자손 레위 사람들은 제금을 들고 그 터전 옆에 섰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왕 다윗의 규례대로 그들이 여호와를 찬송했습니다. 다윗 왕은 건축을 하기 전에 먼저 레위인 성가대를 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상세하게 그 방식을 마련해 놓았습니다. 약 440여 년 전에 다윗 왕이 정해준 예식대로 찬양대를 세우고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뭐라고 찬송을 합니까? 찬양으로 화답하며 여호와께 감사했습니다.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의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라고 찬양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찬송했습니다.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 기초가 놓임을 보고 여호와를 찬송하며 큰 소리로 즐거이 노래 불렀습니다. 이처럼 기초가 놓이고 또한 레위인 찬양대가 하나님을 찬양하자 온 백성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습니다.
이렇게 온 백성이 기뻐하는 중에 대성통곡하면서 우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제사장과 레위인과 그리고 족장들 가운데서 나이가 많은 분들이었습니다. 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게 된 것은 이때로부터 50여 년 전이었습니다. 그러므로 60세 혹은 70세가 된 나이 많은 어른들은 어렸을 때에 소년 시절, 청년 시절에 무너지기 전에 솔로몬 성전을 보았습니다. 그 아름답고 장엄한 솔로몬 성전을 본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지금 새로이 성전을 쌓기 위해서 터를 마련했습니다. 그 터의 모습을 보니까 예전 솔로몬 성전의 터와 비교할 때 형편없이 작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옛날 솔로몬 성전을 생각하면서 통곡하면서 울었습니다. 새로이 세우는 이 성전,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합니다. 이 성전의 크기가 얼마나 되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학자들의 견해에 따를 것 같으면 솔로몬 성전의 5분의 1이 채 되지 못했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이 나이 드신 어른들은 예전 아름답고 화려한 솔로몬 성전이 무너졌고 그리고 새로 성전을 세우려고 하는데 그 성전의 터가 너무나도 작고 초라했기 때문에 그들은 통곡하면서 울었습니다. 그러나 예전 영광스러운 솔로몬 성전을 보지 못했던 젊은 사람들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질렀습니다. 그들은 다시 성전을 쌓을 수 있게 된 것을 기뻐했습니다. 백성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리므로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들이 분간하지 못하였습니다. 곧 나이 드신 어른들은 옛날 생각이 나서 통곡하며 울었습니다. 그리고 젊은 세대들은 기뻐하면서 노래를 불렀습니다. 함성을 질렀습니다. 그래서 멀리서 이 소리를 듣게 되면 통곡하는 소리인지 기뻐하는 소리인지 알 수 없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름다운 성전이 무너진 것이 슬픈 일입니다. 그러나 다시 성전을 쌓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은 기쁜 일입니다. 지금 우리 한국교회는 뜻하지 않게 교회의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슬픈 일입니다. 그러나 얼마 있지 않아서 이 문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다시 우리는 교회에 모여서 함께 기뻐하며 주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것입니다. 이 소망을 가지고 닫혀진 문 앞에서 눈물을 흘린다 할지라도 이 문이 다시 열릴 것을 생각하면서 기뻐하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우리가 기억해야 할 소중한 교훈 두 가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무너진 성전을 눈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유대인들 가운데서 나이 드신 어른들은 새로이 세우고자 하는 예루살렘 성전터를 보면서 통곡하면서 울었습니다. 이 성전터가 예전에 비해서 너무나도 초라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이 통곡하면서 운 것은 새로 짓는 스룹바벨 성전이 초라했기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그 크기가 작아서만은 아니었습니다. 왜 예전에 그 아름답고 화려한 성전이 무너지게 됐는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자기 자신들과 또한 조상들의 죄가 생각이 났습니다. 하나님께 죄송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통곡하며 울었습니다.
그러면서 또한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했습니다. 비록 자신들의 죄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또한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포로 생활 가운데서도 늘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선지자의 그 예언의 때가 이르렀을 때 그들은 다시 돌아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한편으로는 자신들과 또한 조상들의 죄를 생각하면서 참회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러면서 또한 그 가운데서도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우리들도 이처럼 무너진 성전 앞에서 폐쇄된 교회의 문 앞에서 우리도 통곡하며 울어야 합니다. 우리의 죄악을 생각하며 울어야 합니다. 또한 그래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는 눈물을 흘려야 합니다. 몇 년 전 종교개혁지 탐방을 위하여 영국의 잉글랜드 지방과 스코틀랜드 지방을 탐방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웨스트민스터 사원, 옥스퍼드 대학, 대형 박물관, 그리고 세익스피어 생가, 그리고 리빙스턴 기념관 등을 둘러보았습니다. 20세기 초까지 세계를 호령하던 대영 제국의 위상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스코틀랜드의 주도 가장 중심되는 도시 에딘버러에 갔을 때 가슴이 탁 막히는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에딘버러 중앙에는 큰 교회가 세워져 있습니다. 고색 창연한 교회이고 또한 웅장한 교회입니다. 이 교회에서 예전에 종교개혁가 존 낙스 목사님이 이곳에서 기도하시고 또한 온 백성들을 향해서 설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기도가 울려 퍼질 때 메리 여왕은 10개 사단의 군대보다 존 낙스의 기도가 더 무섭다라는 말을 하기까지 했습니다. 존 낙스 목사님이 설교하고 기도하던 교회, 그 교회가 무너져 버렸습니다. 외형적으로는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외형적으로는 장엄하고 큰 교회가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속은 교회가 아닙니다. 그것은 로얄 마을 마케트라고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곧 마케트 시장이 되었습니다. 또한 그 안에는 문화센터가 있고 관광객들을 도와주기 위한 관광 안내소가 있다고 합니다. 그 교회 앞에서 참으로 솟구쳐 오르는 눈물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눈에 보이지도 않는 생물과 무생물의 중간쯤 되는 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교회의 문이 닫히는 기막힌 현실에 부딪혀 있습니다. 현재의 예배당, 폐쇄된 예배당 닫힌 문은 이제 이 바이러스가 떠나가게 되면 다시 열릴 것입니다. 그러나 코로나 바이러스 말고도 우리 교회를 무너뜨리는 바이러스는 지금도 많이 있습니다. 신천지 이단의 바이러스, 세속화와 불신앙의 바이러스, 헛된 욕망과 우상의 바이러스, 죄악과 불경건의 바이러스, 분쟁과 교권의 바이러스, 이런 것들이 교회를 지금도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이미 무너져 있습니다. 폐쇄가 된 삼각교회의 경우에야 누가 다른 사람이 와서 그것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게 되면 교회의 흔적이 나타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전국 곳곳에 서 있는 수천 명, 수만 명이 예배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폐쇄된다고 할 것 같으면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죄송스러운 일입니다. 우리의 후손들이 먼지만 쌓이는 그러한 교회를 보면서 탄식한다면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예배당의 일시 폐쇄는 앞으로 있을 수 있는 교회 폐쇄의 전주곡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경고가 될 수가 있습니다. 바이러스로 인해서 문이 닫혀있는 교회를 바라보면서 우리 모두는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이 눈물이 헛된 눈물이 되지 않아서 앞으로 다시는 바이러스로 인해서 혹은 바이러스보다 더 무서운 불신앙과 죄악으로 인해서 우리의 교회의 문이 닫히지 않도록 더욱더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바로 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새로운 성전을 기쁨과 소망으로 세워야 합니다. 기초를 놓을 때, 성전의 기초를 놓을 때 제사장, 레위인, 족장 가운데 나이 많은 분들은 통곡을 하면서 울었습니다. 그러나 젊은 이들은 기뻐하면서 환호성을 올렸습니다. 그들은 왜 기뻐하고 환호성을 올렸을까요? 비록 이 성전이 무너져 있었지만 이제 이 성전을 다시 쌓게 되었다는 소망을 가졌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전 솔로몬 성전과 비교한다면 훨씬 초라하고 작은 성전이지만 그러나 이 성전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또한 이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제사 드릴 것을 생각하면서 그들은 기뻐하고 환호성을 울리고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렸습니다. 우리들도 그래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닫혀진 문 앞에서 눈물을 흘린다 할지라도 이제 얼마 있지 않아 이 문이 다시 열리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때에는 우리는 더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돌아올 때에는 이 닫혀진 문이 다시 열릴 때에는 주님 사랑하는 마음, 교회 사랑하는 마음, 이웃 사랑하는 마음이 더 커진 가운데 우리는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돌아올 때는 더 아름답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돌아온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서 소망을 가지고서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고 기뻐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됩시다. 주일 예배 드리러 왔다가 신종 바이러스 질병의 확진자가 나와서 교회의 문을 닫고 만 광주 양림교회의 목사님과 또한 여러 성도님들 얼마나 마음이 아프십니까? 하나님께 예배 드리다가 이 큰 어려움을 당하신 것입니다. 어려움 당한 그 성도님들 가정을 위로하여 주십시오. 혹시 세상 사람들은 그 교회를 욕하고 손가락질 한다 할지라도 우리 성도님들은 손가락질 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격려해 주어야 합니다. 광주 양림교회는 하나님의 더 큰 은혜가 임하실 것이요.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는 귀한 교회로 다시 우뚝 설 것입니다. 이날을 생각하며 기뻐하며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교회의 문을 닫아야 할 것인가 말아야 할 것인가를 가지고서 많은 교회들이 고민을 했습니다. 영락교회 당회에서는 이 문제를 가지고서 오랫동안 고민을 하고 또한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러다가 눈물을 흘리면서 문을 닫았습니다. 6.25 전쟁 때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순교의 길을 가셨던 김응락 장로님의 그 순교비 앞에서 문을 닫았습니다. 그 문을 닫으면서 영락교회 목사님과 장로님들, 성도님들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습니까? 그러나
이 문은 다시 열립니다. 다시 돌아와서는 더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더 죄송한 마음으로, 기쁨으로 예배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문을 닫으면서 다시는 이 문을 닫지 않겠노라고, 바이러스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죄악 때문에, 우리의 불신앙 때문에, 우리의 헛된 욕망 때문에 교회의 문이 닫히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우리는 결심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시 나와 예배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돌아갔다가 70여 년 만에 돌아왔습니다. 어른들은, 솔로몬 성전의 영광을 본 사람들은 통곡하면서 새로이 성전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젊은 이들은 기뻐하고 찬송하면서 새롭게 성전을 세워 나갔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젊은 이들, 우리 어린 자녀들, 이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교회의 문이 닫히는 이 기막힌 시절을 우리가 당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청년들과 우리 어린 자녀들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 교회는 더욱더 견고하게 서갈 것입니다. 지금보다 더 아름답게 서갈 것입니다. 더 위대하고 귀한 교회를 만들어 갈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서 잘 성장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좋아하는 동요가 있습니다. 1947년 윤석중 선생님이 작시하고 윤극영 선생님이 작곡한 기찻길 옆 오막살이입니다. 기찻길 옆 오막살이 아기아기 잘도 잔다, 칙칙폭폭 칙칙폭폭 기차소리 요란해도 아기아기 잘도 잔다, 기찻길 옆 옥수수밭 옥수수는 잘도 큰다, 칙칙폭폭 칙칙폭폭 기차소리 요란해도 옥수수는 잘도 큰다. 1947년 해방정국의 그 혼란 속에서도 무럭무럭 자라나는 그 자녀들의 아름답고 사랑스럽고 평화스러운 모습을 시인은 이렇게 아름답게 노래했습니다. 기찻길 옆에 기차가 시끄럽게 간다 할지라도 그곳에 있는 어린 자녀들이 아름답고 거룩하게 자라는 모습을 노래했습니다. 바벨론 땅에서 돌아온 나이든 성도님들은 통곡하면서 울었지만은 젊은 세대들은 다시 세워질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면서 기뻐하면서 환호했습니다. 닫혀진 교회의 문을 보면서 우리는 통곡하며 눈물을 흘립니다. 그러나 또한 우리 다음 세대들이 이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갈 것입니다. 이 교회의 문을 닫지 않을 것입니다. 이 교회를 더욱더 위대하고 소중한 교회로 만들어 갈 것입니다. 이 소망을 가지고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 나오시고 또한 소망 가운데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비록 우리가 닫혀진 문 앞에서 통곡하면서 울지만 우리의 자녀들이 이 교회를 더욱더 아름답게 세워 나갈 것을 기대하며 기뻐하오니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문이 다시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과 손자녀들 세대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더욱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온전히 의탁하오며 감사하오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 교통하심, 위로하심, 회복하심의 역사가 닫혀진 교회의 문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는 이 땅의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